열왕기상 1장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우리 먼저 우리 한 부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07페이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번영으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 다윗의 영광이 이제 사라지고 정말 분열 왕국 속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로 멸망하는 그런 이 끔찍한 모습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멸망으로 치욕으로 끝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 상하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에는 42명의 왕, 북쪽에 20명, 남쪽에 22명의 왕이 등장하고 12명의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42명 중에서 38명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정말 그 왕의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도탄에 빠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서 이어져 가게 하셔서,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새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이렇게 38명의 왕처럼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이 열왕기 상하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2019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뜻을 깨닫고 정말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2명의 그 제사장이 지금 이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다가 다윗 말년에 이 두 제사장이 뜻을 달리해요. 사독은 다윗을 따른 반면에, 여기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19절 같은 데 보면은 아비아달과 같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누군지 알죠? 사울 왕이 정말 그 제사장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주고 양식을 줬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아비아달은 법계를 정말 철저히 지켰고 성전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말년에는 다윗의 뜻을 저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압은 정말 이 죽음을 당하지만, 이 다윗의 뜻과 다름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이 아비아달은 그동안의 공적을 생각해서 고향으로 낙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열왕기 상하에는 예레미야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탈무드에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연령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예레미야가 썼다고 그러면 거의 90이 다 돼서 쓴 거예요. 90이 다 됐어요. 왜냐면은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 멸망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고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끌려간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자기 동족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근저에 지금 그런 생활을 하던 그런 예레미야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가? 왜 분열 왕국을 이뤘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는가? 그런 이유를 역사적 관점을 쫙 얘기를 해가면서 결국 우리 조상들이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그런 믿음을 저버린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썼다면은,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 예레미야에 정말 회개하라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썼다고 한다면은 이 열왕기 상하는 다 끌려간 다음에,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요 사건 이후로 지금 뭐냐면 다윗의 후손, 이 후손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이제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스룹바벨을 이제 중심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정말 율법 중심의 국가를 이제 세우는 것이 지금 뭐냐면은 이 성경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때 이제 또 기록한 것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역대기, 역대상하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치욕을 왜 받았느냐? 율법을 떠나서 그런 거다. 율법 중심의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역대기를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왕의 기록의 초점이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착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로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 역사서라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인지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이런 인생들에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가는 어떻게 그 인생이 끝날 것인지를 지금 열왕기 상하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각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한 그런 인생을 살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역사서라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이 이제 기록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 사무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이제 그의 제자들이 했겠죠. 누군가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났던 이스라엘 보고 통분해하며 마음 아파했던 그런 예레미야가 이 역사서를 쓴 것이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합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장 우리가 뭘 보냐면 다윗의 노년과 아도니아 그 둘째 아들의 반역.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아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 지금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생전에 나 다음에 왕위에 앉은 자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이제 물려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뭐냐면 다윗 시대가 그 화려했던 다윗 시대가 가고 솔로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예들이 성경이나 오늘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뤘고 영광을 다 보고 또 솔로몬에까지 왕위를 물려주었지만은 솔로몬의 그 통치를 잘 보지 못하고 죽어요. 만약에 솔로몬의 통치를 좀 더 오래 살아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어떻게 왕권을 사용하는지 많이 지도 편달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다윗은 안타깝게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연수는 거기까지예요. 그거는 이제는 솔로몬의 몫이에요. 우리도 수서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는 그때 정말 이곳에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내 자손들이 보고 또 다음 자손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다윗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성전을 짓는 그 모든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해놓았잖아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솔로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대한대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아쉬움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손의 자손을 정말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증손주 녀석들까지 다 보되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온 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가문이 있대요. 옛날에 국정원장을 했던 그 가문은 그분의 집은 이 연말 연시나 연초가 딱 되면은 어느 특정한 날에 그 집안 사람 100여 명이 다 모인대요. 근데 그 100여 명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리고 그 집안은 2박 3일씩 이렇게 집회를 한대요. 아예 그 집안이
아예 금식기도 하고 아예 집회를 하면서 그 집안에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손주까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도 증손녀를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모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머니 너무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잘 알아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연배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1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신 뭐냐면은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생겨났는데 이 아도니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불상사가 죽음으로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아도니아의 이런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에 요압과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오판을 함으로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그런 군대 장관과 제사장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모습을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참 사람들은 끝까지 아비아달과 요압이 다윗을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노욕에 의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까 솔로몬처럼 우리들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 제사장과 이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모로 이 열왕기 상하는 어두워요. 영광 가운데 시작했지만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주 그냥 진행되는 것이 열왕기 상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어지러운 이 세상 내 마음 내 뜻대로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처럼 그냥 자기 소욕대로 아비아달 여기 아도니아의 이 왕자처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1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다짐을 왜 하냐면요, 다짐 안 하면요 휙 가버려요. 우리도 얼마든지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 제사장 같이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절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 노년과 아도니아의 반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노년의 다윗의 건강 상태는 뭐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윗을 시중들은 한 소녀를 선택해서 따뜻하게 하자고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비삭이라는 그 사람을 3절에 왜 처음에 기록했냐면은 이것이 화근이 돼요. 이 여자로 인해 가지고 아도니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게 된 그 빌미를 이제 제공하게 된 그런 여인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지금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연결고리로 제일 정말 중요한 1장 1절 4절에 그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다윗의 이런 노년을 보면서 역시 시편 90편 12절인 것처럼 인생의 날수를 계산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나 여러분 다 뭐다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선택의 삶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나이가 들면 생각도 늙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겉모습이 생기면 영혼도 늙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겉사람은 후피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 거동이 어렵고 내가 심지어는 치매가 지금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손발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정신만큼은, 심지어는 더 직접적이 아니라 내 영혼만큼은 늙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교육학에서도 노인이 되면 인격 발달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학에서도 인격 발달이 노년에 가면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그냥 풀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이 되었을 때 야곱이 말년에 12아들에게 예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노년이 되면 될수록 얼마든지 기도로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영적으로 통합된 성품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뜻을 갖다 분별하며 자손들에게 또 뭐예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영혼이 젊어지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84세에 어렸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일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인데 그 안나 선지자가 84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로 섬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하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안타깝게도 육신의 건강은 노쇠하여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다윗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기 노년을 다 하다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축복하고 또 신하들과 여러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눈을 감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록 겉사람은 우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우리 속사람이 젊은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도 생을 다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그때 내 영혼만큼은 늙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1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둘째예요. 자, 그런데 요 50명을 준비한 이 행동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자기 형 압살롬과 똑같아요. 압살롬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었지 않았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하는 짓이 형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무력으로 왕권을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무력으로, 자신의 뜻으로, 권력으로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지만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 스스로 왕됨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돼요? 가졌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면 세자, 뭐 이런 우리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세자 책봉이 있을 때마다 왕권을 잡는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여기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에게 잘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다. 덕망이 있는 어떤 정말 후계자로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왕 다음에 다윗 다음에 왕은 나야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반대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탈무드에 이것을 해석해 놨는데 유대인들이 해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걸로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랍비들이 이걸 해석을 갖다가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니까. 이게 뭐냐면은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떨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뭐냐면 자식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다윗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자식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켰다는 게 잘 없어요. 왜냐면 하도 정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압살롬을 다루는 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네? 암논의 그 죽음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자기 자식에 대한 그 교육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랍비는 이 규절을 갖다가 해석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헤아리지 못한 자가 되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절 속에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오냐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반대로 공의롭게 얘기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근데 다윗은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냥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있는데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자식에게 어떻게 돼요? 그냥 좋은 아빠로서의 이미지만 갖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마치 그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되는 바람에 다윗이 솔로몬의 잘못을 고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이 있어봐야 알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랍비들은 이 6절을 가지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지금 우리나라 막 재벌 3세가 마약하고 우리 외국인 그 미국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산 말투하는 그 어떤 외국인 그 사람도 뭐 어디 광주 외국어 학교에 그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또 마약을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도 경찰 조사할 때 온몸에 모든 털은 다 이렇게 다 밀어가지고 어디에서도 그 채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여야지? 우리나라의 재벌의 그 자녀들이 갑질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왜 벌어지냐 이게. 자식에 대한 그런 교육을 갖다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재물과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심겨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게 하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7절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누구를 지지해요?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이거는 다윗의 의중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태도였고, 이 두 사람은 말년에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지금 뭐냐면 이 벌써 두 패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두 패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도니아가 지금 뭐냐 편을 딱 갈라가지고 저 사람들은 내 편을 들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들과의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뭔가 이렇게 기득권 싸움에서 경쟁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요압과 여기 나오는 아비아달. 한때는 다윗의 충신들이었지만은 마지막에서 이들이 누구 편에서요?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딱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이들의 말년은 마지막 선택을 잘못함으로 결국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똑같은 군인인데 요압은 다윗에 등졌고 여기 나오는 브나야는 다윗 편을 들고, 근데 아닌가 다를까 이 브나야가 군대 장관이 되고요, 브나야에 의해서 요압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8절에 브나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보다도 군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용맹했는지 다윗을 도와가지고 말년에 다윗의 그떤 군사력을 아주 강하게 했던 장군이 브나야예요. 이 사람에게 의해서 요압 장군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저희 군인인데 하나는 다윗 편에 들고 하나는 다윗의 등을 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했을 때 아마 말년에 다윗과 이 요압이 우리 그동안에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오죽하면 다윗이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저 요압 죽여라.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같은 사촌인데도 그 죽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요압 때문에 정말 이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 앞에서 얼마나 막 엄포를 놓고 다윗에게 막 그냥 막 겁을 주고 막 행정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압살롬을 자기가 죽인 다음에 다윗이 우니까 왕 앞에 설득하라는 거죠. 당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요,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가서 백성들 이럴 것이요, 선택하시오. 윽박질러가지고 다윗이 울면서 나가 성 앞에 서가지고 저거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싸워서 이긴 군사들을 갖다가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게 한 자가 누군데요? 요압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볼 때 요압이 말년에 다윗이 자기를 내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다윗 편에 든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자기가 살고자 아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비아달 선지자는 이 나단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요 나단 이 선지자와 같은 요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이 권력 싸움에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10절까지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두 사람은 말년에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선택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세 가지가 뭐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지체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그걸 항상 두 번째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내 야망인가 욕심인가 믿음으로 하는 건가, 그걸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단과 여기 나오는 분야와 같은 군대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 그 아도니아가 여기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러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서 잔치를 벌이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반으로 딱 나눠 가지고 초대할 사람과 초대하지 않을 사람을 딱 나누는 사건이 이제 뭐냐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비롯해 가지고 다 죽는다는 것을 이미 지금 어떻게 돼요?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돼요. 그런 끔찍한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들이 보여주는데 그게 9절 10절에 아도니아가 잔치를 배설할 때 상대 솔로몬을 비롯한 이런 사람을 초대하지 않으므로 벌써 정적으로 지금 치부해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실수가 또 하나 나오는데 다윗이 힘이 없을 때까지 왜 세자 책봉을 안 했냐 이거예요. 많은 아들 중에 왜 다윗은 이렇게 힘이 기력이 쇠할 때까지 세자 책봉을 하지 않아가지고 다윗 왕을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사단이 나게 하냐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 좋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두삼이 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공동체 유익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1절부터 53절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11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이런 반역 행위에 대해서 저지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누구죠? 밧세바와 다윗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할 때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가가지고 다윗에게 혼쭐 냈던 선지자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원치 않고 당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 것이라고 말했던 자가 나단 선지자죠. 이 나단 선지자가 전체 상황을 딱 보니까 분별력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나단이 개입을 해요. 근데 나단이 이렇게 개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뜻이 어긋나는 그 일을 이 나단은 막아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를 발휘하는데 첫 번째 11절부터 14절에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사태를 알려요. 왜냐? 밧세바는 다윗에게 사랑을 받는 부인이었기 때문에 다윗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아련할 수 있는 사람이 밧세바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밧세바와 그 솔로몬의 생명을 지켜야 될 사명이 또 나단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밧세바에게 얘기해서 왕 앞에 이렇게 말하라고 말할 말을 딱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딱 얘기한 다음에 계책을 13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보세요. 이게 지금 뭐예요?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예요? 아도니아가 잔치를 배설했지 자기가 왕 노릇한 거였지 왕이라고 선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해요. 언제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나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자, 그러자 15절부터 21절에 나단의 말대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뭐냐면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 20절을 플러스를 합니다. 이 밧세바가. 그러니까 밧세바도 굉장히 똑똑한 여성이죠. 자, 19절하고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19절 쓱 흐른 다음에 지금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왕의 입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9절 말을 갖다 딱 집어넣으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화가 났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벌써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흥분시키기에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리이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밧세바가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누가 나의 죄가도 받지 않고. 그래서 22절 27절 그때 또 누가 등장하는 거야? 22절에 나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나도록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왕이 아도니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나이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그래서 밧세바의 말을 다시 확증하는 거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뭐 했다고 그래요? 만세수하옵소서 하였나이다라고 했잖아. 더 완전히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 지들끼리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일부러 뭐예요? 아도니아 왕은, 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아도니아 왕은 만세사옵소서.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나 나단인 나와 사독과 분야와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무서운 얘기를 딱 다윗에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나를 갖다 홀대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뜻이 그러한데 어떻게 나 모르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선지자를 제껴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껴놓는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당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가지고 28절 31절 나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넘겨주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딱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일사천리로 그의 지혜를 발휘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태를 한 번에 싹 해결하고 솔로몬 왕으로 딱 세우는 일을 해요. 아주 다윗의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32절부터 37절에 뭐가 냐면 다윗이 제사장과 나단과 분야를 다 불러요. 3대 아주 그 총책이죠. 기관의 총책을 불러가지고 뭐냐면은 여기 제사장, 나단은 선지자고 분야는 군이잖아요. 그죠? 이 3직을 다 부른 다음에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어디에?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새는 누구 노새예요? 다윗의 노새. 얼마나 울긋불긋하고 휘장하고 왕의 그런 것을 했겠어요. 그것을 하고 기온 시내로 지금 어떻게 돼요?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34절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아까 아도니아 왕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정식으로 왕을 임명할 것을 맞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하면서 왕이 뭐예요? 요직에 있는 제사장과 군사령관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37절에 분야야 군대 사령관이 왕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다윗의 그 한 말에 아멘 하고 다윗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딱 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서 40절 다윗이 말한 대로 똑같이 합니다. 기온으로 내려가서 왕의 노새를 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어요? 백성들이 했을 때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그러니까 옆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아도니아 그 왕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전령이 오는 거예요. 43절에 요나단, 아비아들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주랭랑 치는 거예요. 거름아 나 살려라 하면서 그냥 아도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전으로 도망가가지고 번제단의 그 뿔을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아도니아가 거기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 매달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냐면 그 50절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여기 재밌는 말이 뭐라 그래요? 자기 종을 죽이지 않고 졸제 형이 종이 돼버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아도니아가 갑니다. 그럼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죽게 돼요.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48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 다윗은 정말 만세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뭐냐면 이 모든 왕직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요건 우리가 내비두고 아까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자꾸자 알고자 해야 돼요. 자, 근데 알고자 했는데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요, 알고자 하는데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알고자 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해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노년에 말년에 나단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다윗은 마지막에 돼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요압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는 저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후피하나 속사람 날로 새롭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